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장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엿새 후에. 그럼 엿새 후에는 엿새 전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 중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앞으로 당신께서 경험할 또 당할 그런 고난을 얘기를 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경험하고 보았어요. 그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보아왔어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높이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몰려들었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 콧대가 높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말씀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앞으로 이분만을 따라다니면 정말 한 자리 하거나 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알아듣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긴장했겠죠.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높여주고 유명해졌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소식이 다 알려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알아듣지도 못할 부활에 대해 자꾸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엿새 후에라는 표현은 바로 그 제자들의 긴장감, 그 복잡한 심정,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지속된 시간, 긴장을 유지하면서 지속된 시간을 가리켜서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왜 따로 세 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9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9장 1절. 9장 1절 뭐라고 써 있냐면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세 명을 떼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변형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옷에 광채가 났대요.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한다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누구랑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죠?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변형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난,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그 고난과 죽음 뒤에는 온 민족을 구원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그 세 명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이 희어지고 예수님도 희어지고 하늘나라로 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말 놀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도 굉장히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기들이 함께 그냥 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을 잃어버린 거야. 가족들을 잃어버려. 산 아래 남아있는 자기와 함께 그동안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동료 제자들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도 잊어버리고 베드로에겐 이기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야. 여기가 너무 좋은 거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구름이 몰려오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정신 차리고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데없고 자기들과 예수님만 보였어요. 아마 현실을 인식한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속에처럼 12시 땡 하고 종치면 천덕꾸러기로 돌아오는 신데렐라와 같은 그 누더기 옷을 입은 그 신데렐라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지금 경험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엿새 전에는 그 얘기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조금 발전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점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 제자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진리에 대한 궁금증 이것들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구세주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고 생각했을까? 갑자기 뜬구름없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서기관들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 서기관들은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왜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요 4장 5절 6절에 이런 면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먼저 저주하고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에. 이 말라기 말씀으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의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은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승천한 엘리야가 또 온다고 믿고 그렇게 성경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12, 13절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잡아줘요. 여러분 12,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이미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회개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말을 잘 듣지 않았죠. 여전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 선포하고 구약시대 때 능력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더 악해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고 그 고난과 멸시는 죄 많은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대신 받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임당한 후에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 멸시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당한 후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깊이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임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여러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마가복음과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와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한 자녀들이 효도를 해야 나이 들어 힘없고 약한 부모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성도들이 본을 받고 협력하여 아름답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 한번 쫙 가만히 보세요. 요즘 가정을 보세요. 요즘 교회를 보세요. 요즘 직장에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늘 다투고 욕하고 싸우고 사랑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회가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눈물을 흘려야 누군가 살아나고 평안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뭐라고 있었냐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사회든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우리가 영광만 받고 누리려고만 하고 손해보지 않고 편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나누고 먼저 사랑함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고 행복하게 해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희생했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신앙의 법칙은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희생해야 다른 누군가가 살아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나누고 내가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좀 편하게 해주고 또 어려운 그들을 좀 수월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는 또 신령과 진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